언제나 겸손한 세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댁이 너무나 얼마나 겸손한지 말 자체에서 늘 겸손한 말만 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이 세댁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 세댁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 하면서 이야기하면 뭐 제가 뭐 잘하나요? 그냥 뭐 요즘 기술도 너무 좋고 하니까 너무 레시피도 잘 나오고 해서 그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김치를 이렇게 잘 담가? 그러면 뭐 제가 잘 담갔나요? 배추가 좋은 거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칭찬을 해도 늘 겸손했습니다. 세댁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제가 곱나요? 화장품이 요즘 좋은 거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세댁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러 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게 아기를 낳았대? 그 세댁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낳았나요? 지가 낳았지. 말했다는. 겸손도 지나치면 때로는 그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항상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만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 가운데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던 장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가서 보면 이제 어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11장을 쭉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의 결론에 있던 이 11장에 있는 이 결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렸던 그 결론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당시에도 좀 히브리서 기자가 써놨던 그 당시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더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표대를 고정해 놓고 그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다가면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그런 사람들 다 이야기는 너무나 내가 이것을 쓰기에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통칭하여서 이야기하기를 3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나갔을 때에 그 나라 가운데서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죠? 우리가 뭐 다니엘이라든지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또한 그들이 어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면서 불 속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어떤 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이들을 소개하고 있던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바로 앞에 사자가 있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불 속에 빠져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다 들려지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나라를 구해서 나라의 영웅이 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극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변화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만을 가지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쭉 굳건히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쭉 지켜나갈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은 그런 기도의 응답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겨우 몇 사람 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몇 사람 정도만, 그가 항상 또 몇 사람 정도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모세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던 거 아십니까? 모세, 그런 위대한 지도자, 성경 가운데 정말 지도력을 가장 잘 발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사도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모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모세는 그만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광야 생을 다 40년 맞춰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들어갈 수 없어 그랬거든요. 기도했는데 그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응답에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 그가 손을 얹을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 바울사도, 성경 가운데 바울사도의 일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었던 이 바울사도, 근데 이 바울사도의 이 육체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적으로 어떤 괴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 살리는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또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바울사도가 간절히 그렇게 3번 이상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많던 바울사도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병들은 다 고쳐지면서 정작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구나. 모세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구나. 지금 어떤 사람들, 지금 극히 드문 사람들만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은 사실이지만 겨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가서 보니까요, 35절 말씀 가서 볼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 환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질 맞기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탄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정이나 어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해서 그런 탄압을 받거나 이게 뭐 욕을 먹거나 그런 일이 있겠지만 공식적인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사에서도 일제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 시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많은 한국 어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쓰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그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그런 문제 가운데서 좀 벗어나도록, 감옥에 가는 것에서 좀 그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그것을 인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기도 하고, 톱에 톱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톱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스가랴 선지자 가서는 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이 선지자들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믿음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지요. 뭐요? 그들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돌에 맞는 거, 누가 돌에 맞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지키는데 욕먹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감옥에 가고 채찍질 맞는 거 누가 좋아하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 이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전히 감옥 속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단 말이에요. 막 톱질 당하는 거예요. 신체적 막 톱질 당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막 톱질 당하. 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은 없었고 톱질 당해서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잘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감옥 속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그들의 죽음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해결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환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보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광야라든지 산속에 숨어 다니고 동굴 속에 피해 다니면서 그런 데서 막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할 만하지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피해 다니고 산에서 숨고 다니고 광야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막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욕하겠지요. 비웃겠지요. 손가락질 하겠지요. 왜?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여전히 그냥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떠돌이 생활, 유린당하는 생활, 이곳저곳 정착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경 가운데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더라.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면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면적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랬으면 벌써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만날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지금 뭐가 돼 있을 거니까? 그렇지. CEO. 잘하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요. CEO. 어느 그룹에 그 사장 자리까지는 딱 가서 앉아 있고 지금 아우디 A7 리무진 딱 타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과 기억이 다르겠지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벌써 20여 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돼요. 물론 그때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기도 응답이 딱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돼. 너 했기 때문에 너 언제까지 놉니까? 쭉 보니까 평생까지 놓은 것 같아. 그 기도는 평생 동안 너야. 앞으로 10년 뒤에 또 해면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까? 아니, 딱 보니까 평생 동안 노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기도 제목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100% 쏙쏙쏙 다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 단면적인 부분이지 그것을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극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더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만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만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시대에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여전히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채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또한 그 어려움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믿음과 진행을 지켜서 아직까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1년 기도했는데 안 돼. 이것저것 따르면서 또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노를 주시든지 예수를 주시든지 뭐 그런 아주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끝까지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사람도 훨씬 더 좋겠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38절 말씀 가서 볼까요? 38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에 응답이 있던 사람이건 기도에 응답이 없던 사람이건 지금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 가운데서 아무런 메시지도 못하고 여전히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좀 여전히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예스나 노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던 것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이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가서 보았더니요. 39절 가서 볼까요?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어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이고 그가 누워있는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편 14편에 있던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 이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내 병상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 그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내 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병 고쳐집니까? 물론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가운데 많은 원수들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시오니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여전히 삶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었고 그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40절에 우리가 이 말씀 읽었듯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겠지요. 감옥에 있으면 기도하다가 생애를 마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기도하다가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것은 그들이 왜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던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라든 노르라든 기다리라고 하든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믿음은 내가 행여나 이 기도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훨씬 더 좋은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보다 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 가운데 더 좋은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더 좋은 것이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11절 1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 거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 처소,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갔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만한 그 처소가 있는 것을,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면 언젠가 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육체적인 삶을 마감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부활이 있음을,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응답이 있건 없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더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뭐 20년 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하고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어느 때가 더 어렵습니까? 지금 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도 뭐 한 30년, 저도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30년 전에 뭐 그때는 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냥 뭐 교회에서 전도만 해도 그냥 북치고 장구치만 돌아다녀도 온 동네 아이들이 그냥 싹 몰려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진짜 온 동네 축제가 되었어요. 막 좀 시골에서 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막 제가 뭐 5학년 때 6학년 때 선생님들이 막 전도하고 이 동네 다니면 막 애들이 막 4, 50명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많게는 막 7, 80명씩 모여서 여름 성경 하고 막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 오히려 볼 때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또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요,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면 신고 들어가죠. 그렇죠? 일일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필리핀은 안 그런데, 필리핀만 가도 그냥 연필 하나 나눠지면 전다는 거 진짜, 애들 모으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뭐 단기선교 갔다 오신 분 알시겠지만, 연필 한 300자로 들고 가면 애들 한 500명 모입니다. 그렇죠? 해보시지 알지요? 가서 사탕 하나 딱 나눠주면, 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애들이 애들 다 불러갖고 와요. 어디 가서 예수 믿다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탕 한 500개 사가서 한 몇 사람에게 딱 나눠주면 애들 다 몰고, 온 동네 애들 다 몰고 와요. 사탕이 모자랄 정도로. 올해도 단기선교를 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단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에 관점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믿음과 잘 지켜나갈 수 있겠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평안하고 기쁜 삶이 있겠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복되고 어떤 풍요롭고 풍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이 있음에,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훨씬 더 좋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값어치로는 매길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에,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앞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여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향은 뭐예요? 고향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나이가 들수록 또 힘들고 그럴수록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주간에도 명절이 있듯이, 명절이면 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정이 담겨져 있고 추억이 있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그 고향 찾는 것을 즐겨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추억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정이 들였던 그것을 찾아가게끔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란 말이에요. 회귀 본능이지요. 근데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정이 묻어있고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그 고향을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성경적인 표현이고 맞습니다. 돌아갑니다. 원래 돌아갑니다. 근데 원래 어디로 돌아간다는 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극구의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원래 있던 더 본향, 더 나은 본향, 원래 우리의 고향 거기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종교심 연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기를, 좋은 데 가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이 사람 죽으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데가 어디든 모르면서 그냥 좋은 데 가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죽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묻히는 그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훨씬 더 좋은 곳,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극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담담히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고, 일단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돌아갈 본향, 원래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더 좋은 것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의 그 자리, 그것이 훨씬 더 좋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처소가 훨씬 더 좋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투자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것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다른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정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죠? 어떤 재물 좋다고 이야기하지요. 건강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권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더 좋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건강, 그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투자를 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더 좋게 보이니까. 어디 있는 것보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신 그것보다 이 세상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이니까 위의 것에서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건 그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실 그런 상이 있고, 우리의 위해서 거처가 있고, 우리의 원래 돌아갈 본향의 자리,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늘 기도의 응답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 뒤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스를 하시든 노를 하시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더 좋은 것이 있음에, 우리의 원래 돌아갈 그 본향이 있음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